오늘 말씀을 제목을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우리가 굳게 선다고 말할 때 모든 세워져 있는 것은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지금 건축물도 작은 것 같지만 이 건축물에는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열방교회 기둥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무너지면 열방교회도 무너진다. 물론 목회자가 있어야 되겠죠. 목회자가 없으면. 우리가 기둥 같은 존재예요. 백화점이 무너지면서 세 딸이 함께 거기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종종 우리 오후에도 욥에 대한 말씀을 욥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히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욥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광진 변호사가 아마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으면 어떤 일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광진 변호사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만사가 의미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때를 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러다 사건이 다 처리되고 7억의 보상금이 나왔어. 세 딸에 대한 보상금이 7억이 나왔어요. 7억을 그 큰딸이 재직했던 맹아학교에 장학재단으로 7억을 하나도 안 하고 다 기부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그가 그 학교에서 잘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장례식을 치른 이후에 그의 삶을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좀 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굳건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각 사람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모든 건축물에 기둥이 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영적 기둥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타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네 가지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옥중서신. 이것은 옥에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쓰여진 거예요. 좋은 형편에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골로새 교회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 가운데 채우노라.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 고난을 너희만 당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흔적을 남기듯이 내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가운데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영적 염려와 근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6월달 하반기를 이제 넘기고 이제 시작해서 하반기를 넘어가는데 1, 2, 3, 4, 5, 6, 9월달까지 왔는데 과연 우리가 지나간 우리의 삶이 예배생활, 기도생활, 우리가 매일 정에서 아니면 직장과 일터 사업에서 과연 주님 보시기에 그를 네가 잘했다, 착하다, 지금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믿었던 건 맞아요. 근데 몇 가지 잘 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비 억수같이 왔으면 우리 올 때 막 참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비와 구름을 딱 잡고 있다가 도착하고 나니까 이제는 쏟아져도 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한 가지 사건만 해도. 저는 밭에 가봤어요. 한번. 왜냐면 또 내려갔을까봐. 또 내려갔을 거예요. 하나도 안 떠내려갔더라고. 더 쌩쌩해졌더라고. 할렐루야. 그것만 해도 더 감사한 거야. 떠내려갔으면 그런데 수고가 이거 뭐 하나님 안 떨어 땅을 다 붙잡고 골마다 파놔가지고 골로 다 흘러가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둥같이 서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제목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위험합니다. 보호받지 못합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주 밖으로 나가서 말씀 밖에 성령의 은혜 밖에 있으면서도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마구잡이로 용서해.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 거하라 그랬지 밖에 거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밖에 거하면 안 돼요. 말씀 밖에 거하면 안 됩니다. 교회 밖으로 떠나가면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만만하게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해요. 저는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이 몸을 떠나면, 내 지체가 몸을 떠나면 뭐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못해 나가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삐뚤어지고, 목회자 한 사람만 없어봐요. 목회자가 잘못돼봐요. 교회에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쯤에도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근데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이,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뭐냐? 주님이 지혜와 진리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와 지식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게 잠언이에요, 잠언. 찾으라 그랬거든요. 지혜와 지식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금을 구하는 것처럼, 은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으면 찾게 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찾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목적이. 성경을 읽는 거는 그냥 머리에 지식을 가득 성경 본문이 몇 절 몇 절이 어디에 있고 암기하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는 장면을 잘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근데 그 말씀에 그냥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고상함만을 생각해서 지혜와 지식만 얻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 앞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 지혜와 지식을 떠받치는 말씀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그걸 떠받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주 안에 거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기둥이 돼야 되잖아. 기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물론 남편이 어떤 사람은 남편이 주인이다는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가정은 돈을 여자가 많이 벌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아주 여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아니 그 틀린 말.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돈을 아무리 못 벌어도 남편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싹 조금 좀 작아졌는데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무조건 성경에 말하기는 주인입니다. 여자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옳다. 뭐 잘못된 길로 간다 옳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건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있고 없고가 그냥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남편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왜 남편과 아내를 가정을 주었는가를 남편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좀 기분 나쁜 말 아니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이 없이 자식 태어납니까? 태어난다 그러지. 초자연적이니까. 아니 성경에도 있대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남편이 없이는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자식은 전부 다 누굴 통해서 온 거예요? 금방 달라지네 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자가 뭐 말해도 그래도 가정 되게 하고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남편인 것이에요.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여자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래 맞아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 가정은 안 되는 거야. 그럼 맞아. 다 대대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건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가정의 질서를 잘 그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딱 이거 엉뚱한 길로 갔지만 우리 가정의 주는 뭐 남편과 아내도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주로 모신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 주님께서 컨트롤해 주시니까 잘못되면 얘야 글로 가면 안 된단다. 너 아내한테 너무 잘못한다. 깨닫기도 하시고 또 아내한테 야 내가 돈이면 최고냐. 그럼 깨닫게 하시고 그게 아니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야.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와서 우리 겸손하게 가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그냥 주만 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딸 말보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주인만 되시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거야. 그분이 어떻게 주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된다 이거야.
구세주. 그래, 메시아라는 말로 써. 메시아라는 말하고 구원자가 똑같다는 메시아. 메시아란 말이 똑같은 거예요.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또 뭐라죠? 말씀한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아래 주님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을 계속되는 거야 지금. 내일도 모르고 모레도 모르고 아까 까맹키로 좋은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갔다가 그것이 끝이야. 몰라. 무서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다도 마찬가지예요. 길거리 가다가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 말씀처럼 믿음으로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주를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넘어가면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5절을 읽읍시다. 5절 같이 읽읍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굳세라라는 말씀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다라는 걸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질서가 깨어지지 않길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만물에도 질서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오지. 봄 됐다가 겨울 됐다가 그 다음에 가을 됐다가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대로 역사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주신 것은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위한 거예요.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안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행한다는 거야. 너희가 믿음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함과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느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굳센지 아닌지 몰라요. 형상적인 상태는 몰라요. 근데 언제 그것이 굳센지 아닌지 아는가 삼풍백화점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얻는 거는 그 건물이 든든하게 잘 지어졌다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금은 갈지 몰라도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여기 있는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젠가 제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7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도운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은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 세 가지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굳게 서서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제가 해석을 하지 않지만은 이 말씀에 이게 동사인데 이 동사가 전부 다 그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모든 세계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굳게 선다는 이 말은 동사지만 이 동사는 뭔가 하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굉장히 그 영어를 아는 사람은 수동태가 뭔지 알아요. 이것은 내가 세워가고 내가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막 보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와 사도 바울과 다른 한 제자가 있어요. 물을 내가 주었지만 내가 물을 줄 수 있는 수고를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사도 바울이 식물을 통해서 너무나 큰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다.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다. 말씀과 성령께서 너희를 거기까지 세웠다. 수동태란 말이야,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에요. 나는 너희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너희와 가까이 얘기도 못했다. 나는 옥중에만 있다. 나는 중보기도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희를 보지도 않고 너희를 가르치지도 않고 너희에게 뭐라고 말도 안 했는데 너희가 질서 있게 잘 생활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섰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내가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 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세워줘야 세운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누구한테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회자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물질이 없어서 그래. 물질이 조금만 많아. 그 물질을 자꾸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환경이 안 좋아서 환경이 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믿음은 주를 믿을 때만 역사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잘하게 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한 것처럼 환난, 시련과 역경의 과정을 지나게 하셔요. 옆 사람 크게 축복합시다. 고난도, 환난도, 시련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크게 한 사람 큰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가 진짜 맞는 말이야. 처음째 몰라서 그랬어. 여러분, 고난이 없는, 연단이 없는 성장이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주와 함께 한 발짝씩 가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게 얼마나 견고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잖아요.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무너지니까 끝이 나버리잖아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하이라이트예요. 요까지가 아니에요. 자, 이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굳게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받고 세우며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근데 이 말이 앞에 세 가지의 동사는 수동태예요. 근데 원어를 모르면 우리가 이 말씀은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능동태입니다. 수동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막 기쁨을 준다, 성령 충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이 뿌리를 박아 나를 세워주고 세움을 입고 굳게 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능동이에요.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가 의사표시를 하고,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꼭 성령이 충만해서 뭐 감사한 일이 있어서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사도 바울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한다? 내 몸에 고난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능동적인 거, 능동적인 거. 누가 말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었지만,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뭐 떠나간 성도도 많이 있지만 성도들의 희생과 사랑과 모든 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반기 때에, 전반기 때는 그랬지만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찾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1월달, 2월달, 3월달, 6월달까지. 근데 우리는 감사를 꼭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적극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런 형편이 돼야만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만 감사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지나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것조차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살아있는, 내가 호흡을 주셔서 지금 매일매일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를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아니면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 이런 하나하나의 모든 하는 것들을 감사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래요? 그냥 감사하지 말고 그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는 것은 지금 여기도 제가 물이 있잖아요. 물 여기도 있고 있는데 요거는 안 넘친 거야. 넘치면 막 흐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조금 찰랑말랑하는 그게 아니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알아?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자녀를 봐도 막 기뻐. 우리 가정을 봐도 막 기뻐. 일터를 봐도 기뻐. 하는 일마다 막 기뻐. 그거 어떻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차고 넘칠 때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오늘 이 축복을 선포해야 되겠다.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통해 역사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그게 우리의 입이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 감사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육체가 반응합니다. 육체가 알아요. 육체가 활력이 생겨요. 육체가 막 기뻐요. 육체가 뛸 듯이 뭔가 소망을 해 막 기대하게 돼요. 왜? 기뻐하니까 내 몸도 반응하는 거야. 근데 우울해 보세요. 거꾸로 반대로 우울하기 시작하세요. 집에 봐도 이렇게 애들 봐도 그렇고 아이고 직장 아이고 그렇게 계속 우울해 보세요. 어떻게 오는가. 몸이 말을 안 들어. 몸이 시들시들해. 그 몸이 어떻게 죽겠어. 피곤해. 다릅니다. 그 하나의 감사가 육과 혼과 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가. 야, 너 육체가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하다. 자꾸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피곤한 육체야 새 힘을 받아라. 일어나라. 활기를 찾아라. 이렇게 선포해라. 그런데 육체도 반응한단다.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잃었던 감사를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